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려고 하는 그 끈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묶으려고 하면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금치, 파, 이런 나물,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그냥 그대로 두면 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 그걸로 묶어야 한 단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 평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끈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로 다 개별적으로 각자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 믿음의 공동체, 평산 공동체를 묶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그러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들 중에 가장 기초되는, 기본되는 최초의 공동체가 어디시요?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결혼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혼인으로 묶어놨다. 그 시간이 결혼입니다. 혼인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이 둘을, 신랑 신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랑으로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가정도 그러하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의 평산교회 안에서 성도들 각자 무엇으로 연결되어 가야 하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거와는 좀 구별되고 좀 차원이 다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일반적인 사랑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기에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효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를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3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 주셨습니다. 재능도 달란트도 주셨고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든 다양한 은사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 앞에 12장을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한 줄로 요약하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에게 유익하게 또 교회에 유익하게 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뿐만이 아니에요. 재능, 달란트, 직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들은요, 외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은사가 겉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 외형적인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일처럼 사람을 따라 행하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있으니까 지난주일 제 말씀대로 다 잊어버렸죠. 요거는 생각나실 거예요. 평산동파입니까? 사동파입니까? 계양동파입니까? 그거는 생각나시지요?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파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파여야 합니다. 대파 쪽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파당을 짓습니다. 나는 평산동 사니까 평산동 다 모여라. 나는 계양동 사니까 계양동 다 모여라. 그 사람 따라 움직이면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분쟁이 반드시 일어나더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분쟁이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마저도 성령이 주신 그 은사 각자 다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 은사마저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라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니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에 또 다양한 은사들이 들어가니까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느냐? 시기합니다. 질투하고 분쟁하고 무슨 동 다 모여라.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다 모여서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은사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성도를 유익하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라고 이렇게 딱 되어져 있지만 이 은사라는 것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나누면 여러분들의 재능 각자 다 다르잖아요. 저는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손으로 만드는 거 하라고 그러면 그림 그리고 글자 쓰고 저는 그런 손재주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글씨를 쓰는데 한석봉처럼 글씨 잘 쓰는 분 있는데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 은사가 재능, 달란트, 직분도 다 달라요. 여러분 직분을 왜 주었는가? 그냥 준 거 아닙니다. 왜 직분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성도를 유익하게,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해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독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것이 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은사가 성도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1, 2,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1, 2, 3절의 결론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요, 앞에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유익하게 하고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가 은사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의 효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럼 교회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평산교회 7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데려다 놓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나님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서 아니에요.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로 하여금 은사되게 만드는 것, 또 은사가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런 본래 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 사랑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 헛수고입니다. 세월 낭비하는 거고,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이 빠진 은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사랑이 없이 그냥 한다?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파당을 이루어서 싸우느냐? 거기에 주된 이유 한 가지가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받은 직분 자랑합니다. 은사, 재능, 직분은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내 이만한 걸 가졌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재능, 직분 무시합니다. 1절에 보면 천사와 같은 천사의 말을 하는 그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람을 괴롭히는 소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2절에 모든 것을 아는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그런 거 있잖아요. 치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 그냥 그런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 그 예언, 치유, 모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자랑거리, 자랑에 목록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를 내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사든 뭐든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하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소중하고 귀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인가? 뭐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것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 없으면 오늘날 살아갈 수 있어요? 불 아무렇게나 막 사용했다가는 산불도 나고 집도 태우고 난리잖아요. 이 불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산불 조심하라고. 한 번씩 보면 여기 뭐 이상님인지 통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새벽에 막 확성기 틀어놓고 광고해요. 논두렁에 불 놓지 마십시오. 밭두렁에 불 놓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과태료 먹입니다. 그런 거 하시더라니까. 맞지요? 저만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불의 능력을 아니까. 불을 조심 다루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요, 사진 찍잖아요. 인물 사진 찍는 게 아니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방사선 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노란 거 해가지고 막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 해놔놓고 막 해놨죠.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거기를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방사선이나 MRI, 거기에는 핵물질이 있어요. 방사능. 핵물질로 모든 것을 찍는데 그거 아무렇게나 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악 영향을 일으키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은사일수록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뭐 중직이라고 얘기하죠. 목사, 장로, 권사 직을 받았으면 받은 게 여러분 그 직을 감당할 때요 조심해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능력에 사랑이 빠지면 자기 과시를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나 목사인데.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성도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뭐 공동회의를 통해서 직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직분이든지 여러분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뭐 어떤 직을 받았는데 이게 숙여지지 않는다. 그거는 알곡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 논에 가면 피 있죠, 피. 쓸 데도 없는 피 다 뽑아버려요.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섬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구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남을 돕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도와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도 뭐 이렇게 구제하고 뭐 하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뭐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미 도움을 주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도움을 주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거 했다. 청난 거창한 업적으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죠. 내가 이 사람 도와줘서 이만큼 산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저는 자기 자랑 삼아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이만큼 도와줘가지고 옛날에는 참 별 볼 거 없었는데 내가 이만큼 도와주고 뭐 힘이 되어주고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해줬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직접 그 얘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더러워서 내 조금 뭐 도와줘 놔놓고 아이고 자랑은 그렇게 느낄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고 구제를 받은 사람은요, 그런 자랑거리를 들으면 더 열받아 할 거예요. 2번 다시는 내가 이거 반납하라, 꼴보기도 싫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희생을 해도 정말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고 유익을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헛수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그냥 내 얼굴 내려고 뭐 그렇게 한 업적 희생, 결국은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이런 모든 것 결국은요,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해치고 교회를 멍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적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먼저 가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있으십니까? 얼만큼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주냐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를 유익하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받기만 원한다. 그거는 이 깡통 들고 저 밖에 나가 있는 거지 신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은사들이 나오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원래 목적대로 교회의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특성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은사가 은사 되게 하는 능력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참 사랑, 이거 한마디로 정의하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에서 은사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사랑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현상적인 것으로 이 추상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에서 사랑이 아닌 것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사랑을 찾기 이전에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에서 사랑이 아닌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한 80 되신 권사님들 시집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 와서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밥 안 쳤습니까? 살가마니 쌀 꺼내 씻어가 그냥 안 쳤어요? 뭘 하잖아요. 밥을 안 치기 전에 뭘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살가마니에서 쌀을 퍼왔으면 거기 바가지에 넣고 씻으면서 뭘 해요? 뭐 합니까? 밥 안 해본 저도 아는데, 예? 돌 골라내는 거예요. 맞죠? 옛날에
정미소는요, 정미기계가 돌 골라내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제가 옛날에 살집 아들이라고 잘 압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8톤 트럭에 살을 한 차 싣고 오면은요, 그냥 안 포개나요. 팔 때는 꼭 석발기라고 살을 한 가마에 퍼가지고 채를 자동으로 하는, 그러면 그 위에 살은 밑으로 빠지고 돌은 위로 해가지고 빠지는 기계에 항상 돌려요. 돌 골라낸다고. 여러분들 밥 하실 때 돌 안 골라보셨습니까? 골라내서 그렇게 밥을 했을걸요? 맞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예? 돌 골라보셨어요? 아이고, 나는 뭐 안방 마님이라고 밑에 머슴들 지키셨어요? 예? 밥할 때요, 가장 옛날에 중요한 돌 골라내는 일이었어요. 채로 까부리고 까불어도 안 나가니까 다라에 갖다 놔놓고 돌 골라. 살은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들 콩농사 지어가지고 채로 까부리고 거기서 콩 깍지도 드러내고 돌도 골라내고 다리에 해놓고 앉아가지고 막 골라냈잖아요. 아닙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해봤잖아요. 돌 골라내고 이물질 골라내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사랑 아닌 것들은 다 행동들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랑 아닌 걸 하나씩 다 골라내요. 다 골라낸 다음에 사랑인 것을 다 주워 담으면 그게 사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유, 이 머리 안 돌아가는 머리로 이걸 찾아낸다고 얼마나 제가 고민했겠어요. 사랑이란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할 때 누군가 제3자에게 당한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 부분을 나에게 비춰보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 안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남은 거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에서, 말과 생각에서 사랑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4절, 5절, 6절, 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라내야 될 것들 뭐냐? 4절부터 7절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놨습니다. 4절에서는요, 시기, 자랑, 교만, 이건 사랑이 아니다. 시기가 들어가고 자기 자랑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면 여러분, 남을 유익하게 할까요? 남을 부에도 꿀까요? 부에도 까요. 남을 화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랑이 아닌 것, 요거 세 가지 주워내고 5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을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례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무례한 거예요. 예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은요,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예의를 지킬까요? 함부로 할까요? 지키지요. 예의 없이 이게 나설 자리인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누울 자리인지 분간모하면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무례한 겁니다. 옷차림부터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은요, 옷차림부터가 달라요. 예의를 지킨다는 딱 뜻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 존경할 만한 거 아니고 나한테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요.
근데요, 내가 존경한다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한다? 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례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상대방을 그 누가 되었든지 무시하는 거고, 또 이기심이 뭐냐?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을 늘 생각해요. 누가 야, 콩 한 톨도 안 주나? 누가 안 주나? 안 주나? 자기 거는 내어놓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해를 끼쳐도,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참지 못하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핀잔 주고 면박 주고, 그게요 성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생각 뭐냐? 보복하려 하는 생각. 언젠가는 내 한번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 이 빚 갚는다. 내 원수 갚는다.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을 세우기는커녕 남에게 상처 주고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남에게 상처 주고 해롭게 하는, 사랑이 없는 이런 것들 다 골라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한다. 이 말은 남의 불행을 좋아해요. 남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도 있는데요. 남이 잘못되는 거 좋아 죽겠는데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런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속담에서 뭐라 하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솔직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거예요. 맞지요?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요. 남이 뭔가 잘못된 거 보면 좋아 죽겠어요. 제가 교회를 딱 이게 우리 교회가 안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공부 못한 친구가 그냥 세상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더 잘 나가, 저보다. 그럼 배 아프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던데요. 이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남의 잘못되는 거 기뻐합니다.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 7절에 조급함, 참지 못하는 거, 이거 역시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느긋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지 못하는 거, 그거 여러분은 내다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손에만 대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억울한 말 한마디 들어도 참지 못하고 다 화풀이 해야 되고, 다 가서 따져야 되고. 여러분 작은 어려움이 있는 거, 작은 상처되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가서 따지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괴롭히고 공동체를 멍들게 해치는 겁니다. 이거 사랑이 아니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이런 거 다 뽑아 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옛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돌을 골라내는 일인데요. 옛날에는 돌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살까마니 안에. 그래서 몇 번 우리 밥을 할 때 몇 번 살을 씻기고
물 붓고 뭐 돌 골라내고 흔들어서 3번, 4번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다 과정을 거쳐서 겨울에 요즘처럼 뭐 따뜻한 물이 쉽게 나옵니까? 예?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찬물에 겨울에 찬물에 살 씻어가지고 예? 손 엉거 호 풀어가면서 예? 아궁이 불 지펴가지고 그렇게 밥을 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밥을 딱 한 상 차려가지고 줬어요. 근데요, 누군가가 밥을 먹다가 돌 한번 씹어봐요. 어떻습니까? 정지해서 자기가 수고했는 거, 노력했는 거 다 날아갑니다. 맞죠? 예?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돌 갈라내고 예? 밥을 열심히 한 상 차려줬는데 누군가 돌 한 번만 씹으면요, 예? 노력한 거 다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10번 잘 하다가도요, 한 번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1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예?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군가에게 10번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잘 하다가도 한 번 상처 주는 말 해봐요.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밥하면서 돌 잘 골라내고 수고했는데 돌 한번 씹으니까 그걸로 끝인 것처럼 이게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뭐 헌신하고 뭐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도 욕만 실컷 듣는 거예요. 권사님들 맞죠?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뭐 밥 먹다가 요즘도 돌이 하나씩 씹힐 때가 있어요. 저도 밥 먹다가 씹으면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돌을 씹히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찌그덕 하는 소리부터 시작해 밥맛이 다 떨어지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하는 돌을 다 뽑아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돌 씹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다 돌 씹으면 불쾌한 것처럼 내가 10번 잘 해주다가도 한 번 돌 씹는 말을 하거나 돌 씹는 행동을 하면요, 그걸로 관계는 끝납니다.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나오는 말 한마디, 불쑥 나오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돌 씹는 것처럼 불쾌를 가져다 준다.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때까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뭐 했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을 잘 골라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밥할 때 살에서 돌을 골라내듯이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10가지 잘하다가 한 번 잘하면 끝이다 말씀드렸으니 한 가지 조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요, 누군가에게 돌 씹는 일을 하면 본인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미안해요. 권사님들 아닙니까? 밥 한 사람도 미안하잖아요. 또 뭐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좀 더 했으면 아이고 돌을 안 씹었을 텐데 아이고 막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돌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다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을 다 뽑아서 버렸으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는 남아있는 것을 주워 담아야 돼요.
이 4절에서 7절 사랑의 중요한 특성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모두 몇 개인가? 15개입니다. 이 15개를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15개를 다 설명해도 여러분들 잊어볼 거예요. 기억에도 없을 거예요. 이 15개를 하나에 1분씩만 설명을 해도 15분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이 사랑의 중요한 특성을 맨 앞에 일부를 배치를 시키고 또 마지막 부분에 또 중요한 것을 딱 배치를 시킵니다. 중간에 있는 건 그냥 뭐 듣고 이자부도 돼요. 대충 들어도 돼요. 처음에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 오늘 기억에 남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해야지 뭐 한 것들요. 다르게 설명하면 아직 이 고추를 심을 때는 아직 안 됐죠. 아직 좀 더 있어야 고추 모종을 사다가 심을 거예요. 맞습니까? 아유, 나 요번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 고추 한 10포기 심을란다. 말만 맨날 아이고 고추 심어야지. 백날 읊어봐야 여전히 고추 안 심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오늘 한번 심어보자 해가지고 딱 심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시작이 반입니다. 반은 한 거예요. 근데 또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은요, 그것도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풍선 열심히 풀어가지고 마지막 매듭을 안 묶으면 헛수고한 것처럼, 아이고 모종 심자 해가지고 심어놓고 관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이 반이고 마지막이 반이다 싶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자 하고 시작하면 이미 반은 한 거고 그 다음 마무리를 잘 하면 완성되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꼭 그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이미 여러분 사랑을 반은 가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 첫 번째, 오래 참고. 앞에 사랑 아닌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급하고 성내고 화내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참으면 이미 사랑을 반 이상 실천한 것.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반 이상을 한 거예요. 오래 참아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마무리 7절에 보면 뭘 말씀하시느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완성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습니다. 어디까지 하셨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기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습니다. 내 생명까지 내어주고.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게 뭐냐? 닮은 사랑이 뭐냐?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의 막 흡사합니다. 근접해 있어요. 닮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완성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니십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부 간에도요.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뭐 그러할 것 같은데 부부 간에도요. 좀 뭐 열받게 해보십시오. 참습니까? 조선시대에나 참았지 요즘 참습니까? 예? 신랑이 부인한테 뭐 말 한마디 막 해보십시오. 예? 참습니까? 열받게 하면요. 밥도 못 얻어 먹는데. 예? 안 참습니다, 요즘은. 옛날 말이 조선시대 어디 여자가 그랬지만 요즘 어디 여자가 해보여서 어디 남자가 억합니다. 맞죠? 예? 아닙니까? 제가 보니 그래요. 부부 간에도 좀 뭐 열받게 하면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갈라 쓰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갈라 쓰는 거 보셨어요? 옛날 말에 호적에 판다 하지만 파내는 분인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열받게 한다고 갈라 써서 합니까? 안 갈랐어요. 자식이 아무리 집안에서 깽판 치고 잘못해도 부모 자식 간에는 갈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 다 걱정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유 우리 자식 막 이래 깽판 치는데 막 밖에 나가서 욕하는 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집 안에서 뭐 자식 노릇 안 하고 깽판을 쳐도 아이고 밖에 나가면 우리 아들 이래 잘한대 뭐 좋은 것만 자랑하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뭐냐? 자식을 향한 모든 것에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합니다. 자식이 부모 속이고 부모 뭐 속썩이고 막 오기만 하면 막 부에도 꾸고 말 안 듣는 자식에게 가장 심하게 하는 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너도 결혼해가 네 같은 아 한번 낳아봐라. 그게 가장 심한 말이에요. 너도 결혼해서 네 같은 아 한번 낳아봐라.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거 질투하셔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아이고 뭐 기쁘게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욕하고 비난하는 거 부모는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다음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미 아시니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모두 우리 평산교회가 사랑 아닌 것은 다 뽑아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된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그런 사랑의 연사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